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면 머릿속에 딱 스쳐가는 그림이 있나요? 아마 우리 세대에는 대부분 이런 상상을 할 거예요. 어떤 아름답거나 멋진 이성과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설렘과 분위기,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대접받는 가슴 따뜻한 상황, 이런 것들이 떠오를 텐데,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게 되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빨리 손절해라 라는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관계에 관한 영상, 자기계발 등 이런 영상에서 보면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존재는 빨리 손절하는 게 이득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저에게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관계가 그렇게 단순한 걸까? 또 드라마, 영화, 예능 등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사랑은 나의 만족을 위해, 쾌락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MZ세대의 소개팅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을 보다가 자만추에 대한 의미를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표현하는 걸 보면서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적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걸까? 사랑한다면서 우리는 왜 종종 잦은 이별을 하는 관계를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도대체 사랑이라는 게 뭘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요,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이 몇 차례 다윗을 죽이고자 시도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나윳이라는 곳으로 도망친 후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 다윗이 라마나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아버지 사울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2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듣자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에게 어떤 비밀도 없고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는 이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19장에 보면 실제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과 또 신하들 앞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었고 요나단이 그것을 말림으로 한번 넘어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에게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기 때문에 슬퍼할까봐 숨긴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과 죽음은 한 걸음뿐이라는 두려움에 담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4절에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은 다윗이 무엇을 말하든 다윗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다윗을 위로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 이야기를 종종 들어봤기 때문에 친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과 요나단, 사울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패하고 새롭게 세우신 왕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적입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울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 전체를 위협하는 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자기 계보를 잇지 않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될 경우에 그 전 가문을 말살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고려가 망할 때 왕씨 가문을 다 말살하는 걸 역사를 통해 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 왕조가 남아있을 경우에 현재 세워진 왕조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전 왕조를 따라서 나라가 나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왕조에 속했던 그 가문에 속한 계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살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사울의 아들이 바로 요나단인 거예요. 다윗이 찾아간 그 요나단이요.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만 주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죠.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만 줄 것 같은 존재. 오늘 우리 시대에 들려지는 수많은 목소리와 기준에 비춰본다면 가장 빨리 손절해야 하는 관계 아닐까요?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은 어떤 감정적인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존재는 더더욱 아닐 뿐더러 자신의 목숨이 걸린 위협적인 적대 관계에 있는 인물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구보다 빨리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부탁이든지 들어주겠다고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아무리 친구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다윗을 돕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보면서 계속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맹연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고대 이스라엘에서 월삭 달의 시작은 굉장히 즐거운 행사날이었습니다. 사울은 행사에 맞게 가족들 또 대신들을 불러서 함께 이 축하를 또 행사를 보냈던 거죠.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하루의 개념은 일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아침, 저녁이 하루가 아니라 저녁, 아침이 하루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행사는 때때로 이틀 밤을 걸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셋째 날까지 숨어 있다가 사울이 어디 있는지 묻거든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요나단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때 사울이 화를 내면 다윗 자신을 죽일 거라고 작정한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요나단에게 확인 방법까지 말해준 거죠. 근데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요.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에게 인자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한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 가운데는 어느 순간 사랑이라는 단어가 감정적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것, 어떤 로맨스, 육체적인 쾌락, 이런 좁은 의미에서 왜곡되어져서 이해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이유는 매체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사랑을 마치 나에게 쾌락을 주어야 하고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만족을 주어야 한다고 묘사하고 그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랑을 바라본다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의 대상조차 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앞에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학 교수이신 김진수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인간적으로 끌리는 감정과는 다른 것이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게 된 것은 그에게서 자신과 동일한 믿음과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 내게 만족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 사랑을 근거로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요.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호소할 수 있었던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단의 우정의 언약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요나단에게는 감정적인 보상이 거의 혹은 전혀 없었다. 요나단은 반다윗 정서가 널리 퍼져 있던 가혹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평생을 살아갔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이 언약을 무효화하지는 못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끌림, 나에 대한 만족을 넘어서서 한 가치관, 한 마음을 공유하고 이 마음이 통함으로써 언약된 관계를 기준으로 어떤 조건도 넘어서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사랑의 개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평생 친구가 있으신가요? 저의 친구 관계를 보면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때로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친구 무리들이 한 번씩은 저에게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과 생각을 말할 때 그들도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때로는 이 관계 속에서 도저히 얘랑은 더 이상은 같이 못 지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함께 웃고 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라는 보이지 않는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근거로 과감하게 선을 넘을 수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렇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윗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죠. 그래서 요나단은 적대적인 원수 관계라는 선을 과감히 넘어서 다윗에게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은 이렇게 한 마음,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유익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지라도 언약이라는 관계를 통해 선을 넘어서 헌신하고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길 거예요. 사랑은 단순히 선을 넘는 것일까? 사랑하면 다 선을 넘어도 되는 것일까? 잘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대부분의 문제는 선을 너무 쉽게 넘어버리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나의 만족, 쾌락, 로맨스 등 사랑을 좁은 의미로 이해하면서 개인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너무 쉽게 기준을 부수고 선을 넘어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너무 쉽게 사귀고 헤어지는 연애, 너무 쉬운 관계의 손절,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감정적인 만족, 쾌락을 채우고자 상대의 선을 너무 쉽게 넘어버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또 요나단의
이 사랑과 언약을 여기서 멈춘다면 더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볼 텐데요. 8절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과 사랑을 통한 언약에 호소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돕겠다고 약속하면서 두려워하는 다윗을 계속 달래며 들러 나가죠. 요나단은 12절부터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자신은 꼭 그 위기 상황에 다윗에게 알릴 것을 약속하고 13절에서는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아버지 사울에게 있었던 것 같이 다윗과 함께하길 원한다고 축복하며 다시 한번 보듬어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요나단의 고백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14절부터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우리가 8절에서 기억하듯이요, 언약을 기억해서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한 것은 다윗이에요.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심지어 요나단의 위치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위치도 아니에요.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할 입장도 아닙니다. 왕자니까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릴 때도 다윗의 인자함을 요나단의 집에 영원히 끊지 말아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아무리 지금 자신과 친구일지라도, 자신이 왕자라는 특별한 신분에 있을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다윗을 존중하며 다윗의 대적 가문인 자신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자신과 언약하여서 훗날 왕이 되었을 때 적대 가문을 멸할 그때 여호와의 인자함, 다윗의 인자함을 자신의 집에 베풀어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할 수 있었죠. 요나단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다윗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함부로 다윗에게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여호와 앞에서 다윗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며 다윗을 존중하고 다윗에게 정중하게 부탁할 수 있었죠. 요나단이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지도 않고 다윗을 존중하며 언약관계 안에서 정중하게 호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17절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것 또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인해 언약하고 언약된 우정 관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을 넘었던 요나단은 동시에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특별한 존재인 다윗을 존중하며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다윗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거죠.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인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구했던 것과 요나단이 다윗에게 요구했던 게 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랑을 근거로 한 언약을 잊지 말고 요나단의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해요. 또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랑을 근거로 한 언약을 잊지 말고 다윗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고 하죠. 이 인자는 원어로 헤세드라는 뜻인데 인자함, 충성, 자비, 신실함, 은총 등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이 헤세드는 충성된 사랑, 변함없는 친절, 헌신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박영선 목사님은 이 헤세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이나 은혜나 자비라는 말은 다 높은 쪽에서 아래쪽으로 동정을 베푸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 단어의 진정한 뜻을 비슷하게 쫓아가면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본질적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서로에게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헤세드를 통해서 사랑이란 어느 한쪽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지켜주고 품어주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존중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헤세드를 통해 어떠한 환경이라는 조건도 넘어서서 이해하고 품을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존중하고 선을 지켜줄 수 있는 거죠. 이 헤세드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관계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으로 세워진 관계였죠. 언약이라는 질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근거해서 선을 넘을 수 있고 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근거로 해서 헤세드, 변치 않고 진실한 사랑을 요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헤세드, 변치 않고 진실한 사랑으로 인한 언약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그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직접 교류하면서 마음을 통한 관계였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상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뱀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한 죽음이라는 심판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해야 되고 심판해야 되는데 뱀을 저주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심판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을 주신 게 아니라 잠시 미뤄두고 일시적인 죽음인 흙으로 돌아감을 주십니다.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겐 율법을 주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받고 멸망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선을 만드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망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스스로 만드신 선을 지키시면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동시에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준으로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자리를 내어놓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변치 않는 사랑으로 맺어진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은 스스로 선을 넘어서 죄로 인해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의 앞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다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뒤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는 그 선언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의 우리의 시대처럼 좁은 사랑의 개념처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유다처럼 이 길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손절하고 베드로처럼 높은 자리를 기대하면서 열정을 다해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이익, 만족, 쾌락을 위한 도구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는 거래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됨, 소중한 존재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서 스스로 언약하시고 선을 지키고 선을 넘으신 그 사랑의 모습처럼 너희도 서로를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소중한 존재로서의 모습을 지켜주고 서로가 소중한 존재됨을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어떤 조건과 이익을 따지지 않고 선을 넘어 품고 돕는 사랑을 하라고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헤세드, 그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랑은 나의 만족, 쾌락,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 서로를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존재로서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요나단, 다윗을 존중했던 그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언약하시고 질서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관계라는 그 질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 질서 안에서 서로를 소중한 존재로 지켜주고 품어주고 존중해주는 것, 선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의 유익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때때로 해를 줄지라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아무 이익도 없던 상황에서 다윗을 도와준 요나단처럼 심판을 안 하실 어떤 이유가 없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소중한 지체가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도록 기꺼이 다가가서 돕고 품어주고 헌신하는 선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한 이 시대의 사랑의 좁은 정의가 익숙하고 편할 거예요. 그렇게도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가치는 더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만족을 채우려고 하면 항상 부족하고 공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식대로 사랑하면 오히려 내가 바라지도 않았음에도 채워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가 받아보고 경험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쥐어짜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의 주변에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서 넘치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소중한 존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사랑으로 언약하시고 선을 지키시고 선을 넘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이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리게 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예수 하나님의
오늘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선을 넘으시고 선을 지켜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주변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언약하시고 지켜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선을 넘으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영역들을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린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다른 누구에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대상은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 보내주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엘더와 리더들, 그리고 소그룹의 지체들, 그리고 사역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사역팀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이 공동체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을 그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그 강물 가운데 나를 잠기게 하셨듯 그도 이 강물 가운데서 함께 주님의 그 사랑에 푹 잠겨서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여전히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잠기어서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통하는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언약 안에서 더 사랑하도록, 더 품고 더 기도하도록 우리 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가운데 함께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통하게 하신 대로, 우리를 잠기게 하셨던 그 사랑의 강물 가운데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소그룹 가운데 서 있고, 나와 함께 사역장에 서 있고, 나와 함께 그 모든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나의 소중한 이 교회, 나의 소중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이 애쓰고 우리 손에 들려진 것들로 용서하고자, 더 사랑하고자, 그리고 품고자 애쓸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으로 충분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분으로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언약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한번 우리가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그 넉넉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감히 지금은 사랑할 수 없는 그 대상을 향해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일을 향해서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그를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사랑해내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큰 사랑으로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그 영혼까지 사랑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할 능력도, 사랑할 마음도, 사랑할 대상도 없던 우리에게 당신의 그 끝없는 큰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다른 한 주를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살아내고 결정하는 우리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곳마다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들의 모든 아픔과 연민과 괴로움과 슬픔들을 다 걷어내시는 은혜가 한 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사랑할 대상을 향해 그 첫 걸음을 떼고자 결단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을 나아가는 모든 대상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학업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